오늘 묵상할 본문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을 비롯한 원수들은 이제 느헤미야를 암살하고자 하는 계책을 세웠다. 느헤미야만 죽인다면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오노 들판의 한 마을에서 엉킨 실타래 같은 이 악화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하자는 솔깃한 제안을 하였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의도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쁘다고 적당히 둘러대면서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대적들은 무려 4번에 걸쳐서 그러한 요구를 끈질기게 해왔지만 매번 응하지 않았다. 나중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어 겁박하면서까지 정상회담에 응하라고 촉구한다. 편지를 봉하지 않은 것은 편지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발설되어 소문이 나게 하려는 의도였다. 편지의 내용은 그야말로 악의적인 모함과 거짓으로 가득했다. 성벽을 재건코자 함은 반역을 위한 것이고 이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고 하였다. 심지어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할 선지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소문까지 들었다고 하면서 이 모든 사실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겁박까지 하였다.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만나서 이 문제를 대화로 풀어가자는 그러한 논리였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한다면 성벽 재건 공사가 요원해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였다.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들의 요구에 일절 응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하였다. 이 방법이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유다 내두의 배신자 스미야를 비롯한 선지자 다수를 매수하여 심리적 함정을 파고자 했다. 하루는 느헤미야가 선지자 스마야를 만나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았다. 그가 두문분출하였기 때문이다. 방문 온 느헤미야에게 스마야는 성전으로 몸을 피해서 함께 숨어 있자고 제안한다. 언뜻 보기에는 느헤미야를 깊이 생각해주는 말 같지만 치명적인 한 수가 숨어 있는 아주 교묘한 제안이었다. 제사장이 아닌 느헤미야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었다. 게다가 느헤미야가 대적이 두려워 성전으로 들어가 숨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그의 리더십은 완전히 상실되고 만다. 이렇게 율법을 어기게 함으로써 그의 리더십에 타격을 주고 백성들을 동요케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려는 고도의 술책이었다. 정말이지 대적들의 공격이 참으로 집요하고 치밀하다. 사실 이것은 느헤미야만 당면했던 현실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당면하는 현실이기도 하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대적의 공격은 결코 멈추는 법이 없다. 사명을 향해 걸음을 옮기면 옮길수록 대적의 공격은 더 교묘해지고 치밀해진다. 단순히 외부에서 가해지는 물리적 적대만이 아니다. 마음을 흔들어 놓는 타협의 유혹, 관계를 파괴하는 비방과 왜곡, 그리고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심리적 공포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이 총동원된다. 사단의 악한 전략은 언제나 멈추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며 지속적으로 사명자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내게 있어서 방심은 금물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근신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10년간 공들인 탑을 언제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면허를 딴 지 3년 이내의 사람들이 가장 사고를 많이 낸다고 한다. 운전 기술이 서투르다 보니 그럴 것이라 생각된다. 20대의 젊은 운전자들도 사고를 많이 낸다. 아마도 스피드를 즐기고 무리하게 운전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운전 경력이 15년 이상이나 되는 베테랑들도 적지 않게 사고를 낸다는 사실이다.
식은 죽 먹기처럼 운전하는 베테랑이 사고를 내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방심이다. 눈 감고도 운전할 정도가 되니까 부주의하고 자만하게 되어 방심하다가 결국 사고를 내는 것이다. 신앙의 여정은 평탄한 길을 걷는 산책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 공격당할지 모르는 영적 전쟁터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 대적의 공격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때로는 이전보다 더 치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기에 잠깐이라도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곧 무너짐을 자초하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 느헤미야처럼 나도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고 마음과 생각을 늘 하나님께로 고정해야만 한다.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분별력을 세우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유혹과 두려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니 말이다. 방심은 나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통로임을 고백한다. 그래서 성경이 반복해서 깨어있으라고 명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대적의 공격이 집요한 만큼 나의 경계도 꾸준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나온 목회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내가 뼈저리게 탄식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방심하는 버릇이 남아있음을 깨달을 때마다 그래서 가슴이 철렁하게 된다. 방심으로 인하여 무너졌던 나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더 이상 방심으로 인하여 반복하여 무너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 저로 느헤미야처럼 매 순간 깨어있게 하옵소서. 어떠한 대적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별력과 담대함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힘으로 자신을 지키려 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작은 틈 하나도 허용하지 않는 경건함을 주시고 사소한 타협도 허락하지 않는 거룩한 마음을 제 안에 견고히 세워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더 이상 방심하지 않는 그러한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